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죄악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주제별로 몇 개의 단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고 19절에서 21절까지는 술에 관한 잠언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5절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26절에서 28절까지는 음녀에 빠진 자의 운명을 덫에 빠진 짐승에 비유해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29절에서 35절까지는 술이 가져오는 폐단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사는 죄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폭력과 거짓으로 쉽게 성공을 거둠으로써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성도는 언제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자들이기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나 죄인은 피었다 금방 시드는 풀이나 안개와 같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운명을 맞게 될 것임을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술과 게으름에 관해 교훈합니다. 19절에서 21절.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저자는 미래가 없는 두 부류의 사람을 언급하는데 첫째는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고 둘째는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자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한 가르침은 그들이 겪게 될 실질적인 손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술과 음식을 탐하는 자와 게으른 자가 맞게 될 공통적인 운명은 가난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도록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친밀한 교제는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마치 얼음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녹아 물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그들을 가까이 하면 그들에게 동화될 수 있기에 저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지혜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22절에서 25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특히 잠언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가르침입니다. 공경은 높이 받들어 섬기는 것인데 예의를 갖추고 높은 분을 대하듯 존경하고 받들어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공경하듯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부모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않는 삶을 지혜와 연결해서 이러한 지혜의 얻기를 힘쓰라고 교훈합니다. 이어 음녀의 유혹에 관해 교훈합니다. 26절에서 28절.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음녀에 관한 교훈은 잠언 1장부터 9장까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하는 교훈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음녀와 이방 여인은 지혜 여인과 대조되는 여인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두 유형의 여인들을 잘 구분해서 지혜로운 여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교훈하면서 먼저 26절은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전하는 지혜에 주목할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길은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조상들에게서 전수된 삶의 원리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원리가 삶 속에 실천되는 길을 말합니다. 결혼 전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삶의 원리를 통해 여인을 바라보고 외적인 매력과 성적으로 유혹하는 여인이 아닌 지혜 자체가 삶의 원리가 된 지혜 여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은 음녀에게 빠진 자를 마치 덫에 걸린 짐승과 함정에 빠진 동물로 비유하고 28절은 음녀를 가리켜 마치 가만히 숨어서 먹잇감을 사냥하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 숨어서 기다린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여 음녀의 함정에 빠진 자들은 결국 죄악에 빠져 멸망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 29절부터 35절까지는 술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잠언 시인데 술에 관한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시적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자는 술이 가져오는 폐해,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9절 30절.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재앙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다툼이 누구에게 있느냐? 불평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인 모를 상처가 누구에게 있느냐? 충혈된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술에 찌든 사람들,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다.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 그리고 술을 마신 자가 다시 찾음으로 술에 중독된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술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저자는 술 마시지 말라는 명령에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31절 32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여기서 저자는 시각적인 시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특별히 31절에 사용된 붉어 보이고 번쩍이고 순하게 내려가게 보인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3장 6절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문학 표현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던 상황과 술을 바라보는 상황을 저자는 연결시키는데 32절에 사용된 뱀이라는 히브리어 나하시라는 단어는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유혹했던 뱀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뱀이 하와를 유혹한 창세기 사건과 술이라는 주제를 연결시키므로 술을 마시지 말라는 명령에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파괴하였던 것처럼 술이 사람을 유혹하여 그 사람의 육체적인 파멸뿐만 아니라 영혼의 파멸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33절 35절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저자는 술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시 언급하는데 술에 취하면 헛것을 보고 타락한 말을 하게 되며 또한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몹시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술에 취한 자는 전혀 현실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여기서 상하게 하다는 여러 번 두드리는 망치질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전혀 알지 못하고 술이 깨면 또 술을 찾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멀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 말고 쾌락을 쫓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며 음녀를 피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며 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해야 할 것과 멀리 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도 내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멀리하고 선한 영향을 주는 것은 가까이 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